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이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런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는 에이쇼 축하해요. 반갑습니다. 그 세상에 만약에 법과 기준이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원칙이 법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하지만 그거 있어야 될 이유는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원칙의 기준에 벗어났는지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억울하잖아요. 기준이 원칙이 이게 아닌데 억울하면 이게 상소가 되는 거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원칙을 찾아야 되니까. 기준이 바로 돼야 되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도 원칙과 기준이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분업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을 통해서 건물을 세워간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원칙을 안 지켜, 기준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한 그 일이 큰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안 지킴으로 나 한 사람이 기준을 안 따라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세상에도 이 법과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잘 지켜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그것을 법으로 이 사람은 죄다 해서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뒀다는 것은 그 사람도 보호하는 거지만 결국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세상 법과 원칙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데 법과 원칙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그 법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원칙이 있다고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물을 벗어나면 죽어요. 나무는 흙과 함께 살아야 돼요. 흙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새는 하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주신 원칙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인생이 지켜야 될 기준이고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된 동산입니까? 근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이 기준을 줬다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걸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기준을 줬어요. 인생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요.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을 따라가고 그 원칙을 따라갔으면 인간은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그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모든 인류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잘 지켰다면 가인과 아벨이 살인극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지 않은 결과로 아들을 죽이는 살인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뒤에 후예들이,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말이에요. 저 이스마엘족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칙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어디 있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인생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모르면 안 되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이제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난 행복은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들이 행복하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요 쾌락이지. 그게 몸부림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자리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합니까? 말씀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한 분 자살했잖아요. 엘리트 아닙니까? 배웠지, 지위 있지, 실력 있지. 근데 왜 자살합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 남이 한 사람이 죽었다, 그걸로 끝난다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한 사람뿐이겠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며 정신병에, 마약에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약 먹는 게 행복합니까? 도박하는 게 행복합니까? 그 타락하는 게 행복합니까? 그게 좀 불행 속에 사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모르면 그래요. 말씀 떠나면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현장이 죄악이 관영합니까? 왜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이게 타락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타락이에요. 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고통이 왜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그잖아요. 결국은 고통이 오는 것은 그게 자기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자기요, 자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그래서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이 다 고통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지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이 왜 불행해요? 기준이 벗어났어요.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사람들이 자꾸 그래 되면 그거는 불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것은 전부 자기요. 거의 이기주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안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익도 많이 생기겠지.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뉴스 신문을 보면요, 막 어쩌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 보험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병원의 의사들이 말이요, 뭐 또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보면요, 그럼 자기는 사기쳐서 돈 버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가졌지. 나는 쾌락을 누릴 수 있겠지. 그게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람 말할 때도 사람이요 참 말할 때도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선입견, 자기 생각, 자기 편견에 그 사람 말을 놓쳐버려요. 우린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말하는 것도요 편견과 자기 생각을 내려오면요 애가 말하는 속에도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 우린 편견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왜냐? 저 목사님 알거든. 과거를 알지. 지금 현재를 알지. 그러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선입견이 있다니까. 목사님 당신이야 잘하라고. 당신이야 잘해.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 당신이야 잘해.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행위가 틀려도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편견 선입견 버리시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이 기도할 때도 기도를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함께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이니까 자꾸 틀렸다 그러지. 그러고 말하고 있는 당신 안 틀렸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 자기 거 가지고 맨날 하니까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진짜 내 거 내려놓으면요. 내 거 내려놓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진짜 아주 메시지로 다 보여요. 진리요 진리. 풀 한 포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 거 잘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만드신 그 진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편견이 많아요. 그게 이때까지 우리 체질된 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체질을 못 벗어나, 이 틀을 못 벗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인데, 성경 66권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리는 말씀이요, 회복하는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을 참 행복을 찾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근본이잖아요. 말씀을 놓친 게 근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법을 어겼다, 그것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경 가지고 모든 사람이 왜 그래 사느냐? 근본이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그 우리 근본이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생은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해결돼야 돼요. 영혼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업이 잘 됩니까? 큰일 나요. 영혼이 문제 있는 사람, 돈 많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회복돼야 돼. 내 영이 치유돼야 돼요. 그 영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 그걸 뛰어넘는 행복이 복음 속에 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 보세요.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면 충분해요. 뭐냐? 먹지 말라는 건 먹지만 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모자랍니까? 에덴 동산 모자란 거 없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부족해서 걸린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우리 덤핑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한데? 아파서. 왜 행복하지 못해? 난 돈이 없어서. 왜 행복하지 못해? 난 사람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상관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 환경이 안 좋아도 복음 진짜 붙잡았다면 그거 초월하는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 짜 복음을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기준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성경은 기준이 딴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의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다 빠졌잖아요. 12가지 문제 다 빠져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때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이게 말씀 벗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을 벗어난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원칙을 벗어나 법을 벗어난 게 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 기준이 뭐예요? 법을 벗어난 게 죄예요. 아니, 재판할 때 당신 죄인이다, 뭘 기준을 가지고 갑니까? 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뭔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원칙대로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도가 있느냐 그리도가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도가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리도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리도가 없으면 옛사람이에요. 그리도가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번 세계 랩넌트 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틀을 갖추라는데,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는 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대통령이, 왕이? 아니요.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저는 그 메시지 중에 나올 거예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리도인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리도 없는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신부터 그리도인이 돼야 돼. 그럼 그리도인은 뭡니까? 그리도인은 그리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도인이에요. 아무나 그리도인이라고 안 그래요.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리도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하고 그리도인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절에 가는 사람은 불교인, 천주교 하는 천주교인, 기독교 오면 그런 기독교인 그러잖아요.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도인이에요. 그리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도인 된 것은 내가 그리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도인 됐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도를 믿어야만 내가 빠져나온다니까. 내가 그리도를 믿어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다니까. 그리도가 아니고는 절대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죄인이요. 그리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요. 그리도 없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난 교회 다도 소용없다고. 내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했는데 난 되는 게 없다고. 한번 자기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도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그리도인인가? 내 안에 그리도가 진짜 있는가? 그게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기준은 그리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니 그리도는 됐으면 됐지. 또 뭐 그리도 안에서 또 믿으라는 말을 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가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속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일해야 믿음인 줄 알아. 내가 새벽 기도해야 믿음이 있고 내가 봉사해야 믿음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믿음이 있고 내가 무슨 장로님이 돼야 믿음이 있고. 여러분 착각하면 그건 기준이 아니요. 직분이 기준이 아니요. 봉사가 기준이 아니요. 내가 세례 받아야 기준이 믿음이고 그 기준이 아니요. 믿음의 기준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 없는 사람은 믿을 게 없잖아요. 그게 막연하지. 그게 종교 아니에요? 더듬어서 희미하게 그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응?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요. 어디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지. 이따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리고 또 좀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은 평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원한 분이요. 맞죠? 영원한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오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확신인데, 이거 보세요. 왜 그 앞에 9절부터 12절 이전에 지금 그 말해놓고 지금 9절부터 12절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어디로 가? 자꾸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으면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나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 믿고 끝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그 이전에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고 구원받았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나 모세나 그보다 더 크신 인데, 네 안에 지금 믿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크신 인데,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 믿다가 좀 핍박하고 어려움 오니까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면, 믿다가 타락하면, 맛보고 타락하면 네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그 저주 속에 살아갈 건데, 그걸 경고하고 나서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네가 그 믿음을 진짜 확신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핍박이 환난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지.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지. 아멘요. 그 믿음은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잖아,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오셨잖아요. 자,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야, 안 계셔요? 계시지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이 내게 실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믿음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내가 안 믿었다.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어.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믿어야 돼. 그걸 우리가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내 안에서. 아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문제도 함께 하고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믿었을지 하나님은 이 땅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요. 불신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안 믿어서 그러지. 안 그래요? 이 땅이라는 건 사건, 문제, 전쟁,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원리스예요. 왜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난 집에서나 직장에 어디 가도 난 저 삶 때문에 힘들고 저한테 어렵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아멘. 오늘 믿음 회복되세요. 저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진짜 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직 믿음인데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말은 끝까지 지켜야 될 인내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쏘가요. 불신앙에, 염려에 쏘가버려요. 그게 예틀이에요. 믿음을 지켜야지. 천국 가면 우리에게 믿음 거기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면서 계속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계속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흔들대고 말이에요. 낙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삼위 하나님이 정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을 믿음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돼야 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니 금방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불신앙 염려 싹 사라지더니 이 어둠이 흑암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흑암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누리니까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도는 있는데. 그리도는 있잖아. 어마어마한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는 능력이 나하고 함께하는데 이걸 놓치니까 걱정 염려 다 들어와서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그리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지금 그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할 게 있어요? 우리 할 거 없어요. 우린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 삼으면 됐지. 문제 속의 증인, 세상 속의 증인, 어려움 속의 증인, 불신 세상의 증인, 땅끝까지 증인. 이게 CBDIP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땅끝까지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절기 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세절기 아니겠어요? 그죠?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유월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출애굽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요. 광야길 가는 동안 믿음으로 가야 돼. 광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그렇죠? 광야라는 게 어떤 현장입니까?
가다 보니까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날은 뜨겁지, 춥지, 적군은 있지, 가다 홍해도 막히지. 가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길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이 되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열려지고, 물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 평생 동안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믿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길을 조용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놓친 게 그 믿음을 놓친 거예요. 믿음 놓치니까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온 거는 불신앙밖에 없어. 믿음 가져야 될 이스라엘이 그동안 봤는데, 그동안 체험했는데, 체험한 믿음은 도망가고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자꾸 불신앙이. 홍해바다 왜 여기를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느냐, 왜 양식이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 그밖에 없어. 불신앙밖에. 그렇잖아요. 심지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가서 보고하는데도,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악자손이고 우린 메뚜기 같고 말이에요. 그 자꾸 불신앙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 천국에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도 이게 천국이요? 천당이 왜 그래, 그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믿음으로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들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절기예요. 여러분들, 세절기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이 시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여러분, 시브리서는 딴 거 없어요. 진짜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걸 강조하는 게 시브리서 전체 얘기예요.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가졌냐? 그 믿음을 지켜라. 그게 지금 요지예요. 자, 행위의 믿음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네? 행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준은 행위가 기준이 아니야. 믿음의 기준이 있지. 믿음에 따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보면서 믿음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남 행위 보고 믿음을 놓쳐버려. 자기가 놓친다니까. 아이고 저게, 아이고 신자요. 그러고 있는 자기가 지금 믿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게 중직자야. 아이고 저게. 그게 자기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기준이?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행위로 두고 있으면 여기 남을 자 있겠어요? 여기 남을 자 있겠냐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는 이, 눈은 눈 해버리면 여러분 다 빼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기준 가지고 하는 게 믿음을 기준이지. 자, 그러면 믿음을 기준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네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도 하나님 주권에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거 일어나고 있는 거, 그 행동, 모든 거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진짜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거 진짜 믿느냐? 내가 능력 있는 거 진짜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준이 언약, 복음,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언약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넌 내가 말하는 거 믿냐? 넌 내가 약속한 거 믿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약속을,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를 댈 게 없어요. 그냥 약속을 믿으면 돼. 구약에서 약속한 거 믿으니까 그게 성취되잖아요.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믿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너 그걸로 증거 줄게. 그게 약속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네가 임하면 네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 약속 아닙니까? 그럼 내가 붙잡을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거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는요 정말 해방 얻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 제가 이전에 체질이 행위 체질이었거든. 행위 체질이에요. 내 자신도 행위 때문에 무너지고 남도 자꾸 행위로 보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아이고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내 자신도 자꾸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기도 하고 어떤 데 스스로 막 애를 쓰고, 이거 얼마나 힘든 건데. 또 오늘 깨달았어. 그렇지, 내가 모자란 사람이지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완전한 내 하나님이요, 모자란 사람이지. 나만 모자란 거, 저 사람도 모자란 사람인데 다 모자란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고, 모자란 사람이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게 기준이 행위 기준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 들어가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힘이 생겨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신은 믿음 없는 사람이, 능력 모르는 사람은 무슨 헌신합니까?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자기가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든 일이요.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불평 많고 힘드니까. 왜 나만 해야 되고, 난 왜 이래야 되고, 그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어디서 나와요? 믿음 속에서 나와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평화가 나오고,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헌신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은요 기준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여러분들 아직 내가 그런 힘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갈등하지 말고, 내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아직 하지 마. 진짜 억지로 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땐 하면 돼. 안 그래요? 오늘 237 센터 오후에 우리 하는데 오후에 못 오시면 오전에라도 하시고, 237 센터 우리 헌금하는데 이거 또 어떤 애 시험 들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함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시험 들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왜 돈 가지고 시험 듭니까? 응답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건축하는 거 시험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까 이상해. 교회 건축하면 나간대. 지금 이거 어느 지역에도 지금 건축하니까 교인들이 쭉 빠져나가. 건축한다고. 부담됩니까? 어렵습니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꼭 시험 들면 자기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많이 안 돼 적게 하나 그 시험 들고,
옆에 있는 사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신경 쓰지 마요. 내나 하면 돼. 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세요.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안 그래요?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경제를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 안 그래? 난 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요. 참 이게 하나님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 마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드려져야 돼. 그러면요, 그 헌금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하면서 죄송한 마음, 하나님 죄송하고 부족하고, 아이고 참 부족하고, 이것도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한 10억 원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부족하다니까. 그게 안 되면 그래도 내가 1억 원 하는데 말이요. 알아줘야지. 혹시 요새 계속 광고 뛰면서 1억 한 사람, 2억 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체면에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체면으로 하지 마시고, 아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 그게 심히 헌신이랍니다. 자, 믿음은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에 따라가는 게 인내, 오래 참음이요. 참 믿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인내심이 있어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들 진짜 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지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또 누가 보고 있을까?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사탄이 보고 있어요. 사탄도 보고 있다니까. 저거 가다가 군 만들 건지 끝까지 믿을 건지 사탄이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 보고 사탄도 보고 있어요.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특히 새신자가, 불신자가, 렘넌트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사탄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인정하는 믿음. 아멘.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오래 참고 있으면,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뭐가요? 증거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요. 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들에게 증거가 온 증인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짧은 시간에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진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결단하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증거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해 주시고, 거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지킨 다니엘 세 친구, 풀물에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절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왕이요, 당신이 불불에 던져도 하나님 날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딱 결단하잖아요. 증거 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저는 그래도 그 초기에 내가 영접하고, 예수 막 영접하고 군대에서 영접하고, 그때는 진짜 뭐 보고만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냥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그냥 뜨거웠어. 그냥 아주 진짜 뜨거운 거. 그냥 뜨거우니까 결단이, 난 목사 되겠다고 결단도 하고 말이야. 그때는 막 얼마나 그 어려운 훈련 속에서도 그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게 막 얼마나 불붙었는지 그냥. 그러니까 훈련 나가도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당 없나. 훈련 나갔다 예배당 있으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또 예배당 가다, 그러면 또 핍박하는 사람이, 야 너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잘 알고 오느냐고. 예배가 좋아. 그럼 밤에 또 일찍까지, 주일날 저녁에 일찍까지나요. 가면 또 밤에 점호하잖아. 9시에 점호하잖아요. 꺾고 핍박하는 또 장교가 있어.
그럼 와서 또 군대 갔다 온 그 예배당 갔다 온 나를 자고 있는 나를 워카발로 머리를 툭툭 쳐. 일어나고 툭툭 쳐.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 10시만 툭툭 일어나. 암호 잊라는 거지. 잠결에 암호 잊어버렸어. 이랬더니 막 들어오는데 발길로 들어오고 주먹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같으면 걔 인권에 들어갈 건데 말이야. 그치? 얼마나 맞았는지. 진짜 핍박 많이 받았는데도 믿음 지켜서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도 믿음 지키는 게 축복이요. 근데 사실 요즘은요 핍박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편해서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 교회당도 쉬고 예배도 쉬고 모든 게 다 쉬는 게 뭐냐?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게 뭐 저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갈 데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 지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좋을 때도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누릴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 있어? 그냥 믿음 지키고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응답이요 축복이요. 아멘. 내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문제가 올 때 나도 모르게 불신한 게 딱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 내가 밖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딱 불신하면 내 집어치 안 할 거야. 내가 그 안 할 거야. 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 안 해. 이래 들어가. 그때마다 찬송가가 너 맡은 본분은 그 가사가 자꾸 떠올라. 그래서 아멘. 맡은 본분.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맡은 본분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내가 맡은 일 죽도록 충성하고 맡은 본분 잘 감당하세요. 맡은 본분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맡은 본분이 있다니까. 아빠가 맡은 본분, 아내가 맡은 본분, 엄마가 맡은 본분, 다 맡은 본분이 있어요. 자기 본분에 충성하면 돼. 신앙생활 어렵 게 없어요. 믿음 가지고 집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 부모는 부모로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 가면 상사는 상사로, 후배는 내가 후대로, 그죠? 일하는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내가 맡은 본분만 잘하면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맡은 본분,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할 것이고, 안내하면 안내할 것이고, 식사하면 식사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그렇죠? 교사로 성가대로 내가 맡은 본분 그것만 잘해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안 되지.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지. 믿음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고 시험 드는 거지. 근데 진짜 믿음 돼 보세요. 내가 맡은 본분 얼마나 감사한데. 집에 가 잘하지, 직장 가 잘하지, 교회에서 잘하지. 아이고 이게 정인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유 자꾸 아멘을 요구하는 게 좀 설교하는 사람도 좀 막에 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기라도 끄덕끄덕 해줘야 더 뜨거워지지. 저는요 믿다가 흔들린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확신 없어서 그래요. 내가 확신이 없어. 구원받은 거 확신 없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신 없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확신 없지. 난 진짜 죄가 사해졌나 확신 없지. 나는 진짜 이기는가. 나는 이제 망할 건가. 나는 이제 진짜 승리할 건가. 여기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5가지 확신을 여러분들 누리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셔야 돼. 왜 오직 믿음이냐? 나는 이미 답을 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답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말. 답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얼만큼 답 냈냐? 결론 냈어. 이게 믿음이 오직 믿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냈어. 오직 믿음. 죽어도 괜찮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결론 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 결론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요 믿음이요. 본질은 믿음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본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겠다. 너 진짜 믿음 본다. 내가 믿음 보겠다.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증거는 언제 오느냐? 증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오시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봄에 씨 심어놓고 봄날에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